백장어록 95번째 시간입니다. 50일 세간의 번뇌와 출세간의 번뇌. 지난 시간에 세간의 번뇌와 출세간의 번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한 줄밖에 못했네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세간에서 따져 승부를 내고자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거나 내가 안다고 말하고 하나의 문도를 탐내고 하나의 제자를 좋아하고 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한 사람의 시주와 관계를 맺어 한 벌의 옷과 함께 식사와 명성과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또 말하기를 나는 모든 곳에서 걸림없이 자유롭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만 스스로 미친 짓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오온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수 있어서 남에게 팔다리가 잘려 마디마디 떨어져 나가도 원망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또 번뇌하지도 않고 나아가 자기의 제자가 남에게 매질을 당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더라도 나와 남이라는 분별의 마음을 일으키는 한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도리어 한 생각도 없음에 머물러서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이것을 일러 법의 티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출세간의 어떤 이 번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의 번뇌에서 벗어난 걸 이제 출세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출세간에 무슨 번뇌가 있겠습니까? 세간의 번뇌에서 벗어난 걸 출세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럴 때 출세간의 번뇌라고 이럴 때는 어떤 이 법에 어떤 번뇌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이죠. 이 삿된 생각.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간의 번뇌야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뭘 따져서 내가 옳고 네가 그르고 내가 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없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이런 게 이제 세간의 번뇌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제 이런 게 세간의 번뇌지만, 출세간의 번뇌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이 살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분별하고 망상해왔던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잘 못해요. 유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이 생각이 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게 공부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여기서 백장 스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오온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수 있어서, 이제 오온은 공이라고 하니까, 가르침에서 오온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주인이다 이런 거니까, 이제 자기 몸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전부 헛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지금까지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죠. 나라고 하는 게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런 생각 속에 살다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해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든 또는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든 이 몸이 진짜가 아니고 이 마음이 진짜다. 이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런 말이 다가오긴 다가오거든. 다가오는데 이 다가오는 걸 사실로 딱 붙들어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 체험을 하고 보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이 몸을 험한 거다 하고 외면하고 무시한다든가, 그럼 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좀 외면하고 무시해버리죠. 그건 뭐 헛것이고 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일인데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법만 진짜다라고 이 법을 딱 이렇게 쥐고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상을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이게 큰 병입니다. 이것도 병인 이유는 그걸 사실로 알아듣는다는 말은 자기 이 생각에 머문다는 말이거든. 근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온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오온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헛되다고 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지 말라고 또 가르침이 있잖아요. 우리 이 분별되는 모습, 분별되는 소리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이다. 뭐 이런 가르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의라고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이 금강경 32분에 나오는 내용이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한자로도 잘 읽으시더라고. 저는 한자로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자로는 기억을 못해요. 일체유의법은 뭐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뭐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다 뭐 이런 말 나오거든. 뭐 한포 뭐라고 하시더라고. 한자로 하시는 분들이 뭐 일체유의법 뭐 한포 유형 뭐 어쩌고 막 하시던데 저는 한자로는 몰라요. 못 읽어. 안 이어져 그거는. 이런 말을 듣고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유의법입니까? 이 볼펜이라고 하는 사물 모습이 유의법입니까? 이 컵이라고 하는 사물이 유의법입니까? 얘는 유의법도 아니고 무의법도 아니에요. 얘가 언제 뭐 지가 유인이 무인이 말한 적도 없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무슨 유의 무의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유의다 무의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얘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를 이게 유의법이니 무의법이니 이러는 거거든. 그렇다고 내가 이걸 유의법이다 한다고 해서 얘가 유의법이 되고 무의법이라고 한다고 해서 얘가 무의법이 되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뭐 모든 유의법이다. 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선을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도 금강경 32분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불법이라고 하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계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가르침이라고 하고 우리가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니까 유일.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객관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물질 세계니 뭐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객관 세계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는다고. 거기에다가 이건 옳으니 그르니 유인이 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하고 있는 거야. 옳다 그르다도 자기 생각이 하고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자기 판단, 그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뭐 유의다 무의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이런 자기 생각을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의법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 그런 판단이 없는 거, 그런 시비가 없는 거. 신신명에 나오나요? 지도문안이나 유엄 간택이다 이 말이?
대승천에 나오나 신신명에 나오죠. 이 돈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 어렵다고 할 수가 없지. 쉽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근데 다만 유혐 간택이라는 말, 간택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른다는 말이거든. 이것과 저것이 있는데 이것을 골라서 자기가 취한다. 그러면 이걸 취하는 순간 저것은 버리는 거지. 그게 간택이에요. 취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돈은 뭐를 싫어한다? 유혐은 싫어한다는 말, 싫어한다. 오로지 싫어한다. 그 간택, 이 시비 분별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취하고 버림을 싫어한다. 근데 그게 유의법이니까. 그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은 분별이고 망상이니까. 그게 간택을 싫어하는 거지 이것 저것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저것을 우리가 왜 싫어해야 돼? 제가 초기에 그런 질문을 받은 초기인지 아닌지 초기가 아니구나. 초기 아닐 때도 받았네. 초기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질문을. 그럼 깨달은 사람은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깨달은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최근에 받은 거는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재밌는데 좀 유치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 막 탄핵하라고 막 촛불 집회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막 강도가 들어와서 지금 이 나라를 국간을 다 털어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공부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말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생각이에요. 그런 게 생각.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제가 녹색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차가 뭐 신호를 못 봤든지 이 사람을 못 봐가지고 나를 향해서 건너고 있는 나를 향해서 달려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깨달은 사람의 삶입니까? 그냥 차가 와서 나를 치든 말든 뭐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거는 뭐 하늘에 맡기고 마음에 맡기고 그게 깨달은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럴 때는 뭐 그런 생각하고 가만히 있거나 그런 뭐 생각하고 몸을 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피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생각할 틈이 있을까? 지금 차가 막 내 몸에 다가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봐. 생각 좀 해보고 오른쪽으로 내가 피할까 왼쪽으로 피할까 이런 생각할 틈이 있을까요? 그런 오류를 겪지 마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온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수 있어서 남에게 팔다리가 잘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허망한 거고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뭐 팔다리를 자르든 뭐 잘라서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든 말든 뭐 원망하거나 악화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이런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공부. 나라고 할 게 없어. 이제 나라고 하는 건 없어 이러면서 생각으로 그럴 때 또 번뇌하지도 않고 나아가 자기의 제자가 남에게 매질을 당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더라도 나와 남이라는 분별의 마음을 일으키는 한 생각도 없다면 이것은 도리어 한 생각도 없음에 머물러서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이것을 일러 법의 티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출세간의 번뇌다. 이게 다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자기 제자가 어디 밖에서 매질을 당해가지고 오면은 거기를 쫓아가서 그냥 매질 한 사람한테 분풀이를 하라 이런 말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제가 건너는 걸 모르고 그냥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이렇게 차가 돌진해 왔다고 쳐요. 그러면 뭐 그냥 그걸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몸을 피해서 가까스로 유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은 뭐 차가 가버렸으니까 뭐 차 뒷공문에 대고 막 욕하고 성내고 분노하고 뭐 이러겠지. 찾아가서 뭐 화풀이를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나와 남이라는 이 분별의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 그게 또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고 태도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병이죠, 병. 그거는 이제 이 법진이라고 그랬어요. 법의 티끌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겪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 하는 게 그렇다고 뭐 감정대로 행동하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니까.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건 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 어찌 하는 걸 생각으로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마음이 알아서 할 겁니다. 생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마음이 알아서 해요. 법의 티끌이라고 하는데 십지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이런 법의 티끌을 벗어나지 못하면 삶과 죽음의 강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사막도를 두려워하듯 이 법진 번뇌를 두려워해야만 해탈하여 홀로 설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간의 번뇌에서도 벗어나고 공부의 이 병에서도 벗어나야 해탈이다. 그게 이제 열반이고 정멸이죠. 그게 이제 공부할 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분별해서 벗어난 불의 중도라고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간의 이 분별 망상도 뭐 두려워한다.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좀 그런 면이 있죠. 자기 또 생각에 빠져서 생각을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 경계하는 마음. 어쨌든 자기가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 이렇게 체험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거를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되니까. 이걸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법 자체를 유지하고 지킬 법은 없어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이 법을 지키는 거거든. 지킬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경험도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제 이 법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이거다, 이거다. 이걸 이렇게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거라고 하는 또는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어떤 이 느낌으로든 뭐든 이렇게 좀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경험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걸 체험하신 분들이. 저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체험하고는 이 법을 내가 이 법이라고 여기는 이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의식하면 있고 의식하지 않으면 없어요. 뭐 사람들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다든가 뭐 관심 있는 주제로 얘기를 한다든가 드라마 영화를 본다든가 뭐 일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냥 순간 문득 이 법이
그냥 그런 동안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의식이 안 돼가지고 잃어버린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 저는 그랬거든, 저는. 그러니까 의식하면 있고 의식하지 않으면 이 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대법원에선가 어느 선사 가르침에서 생각하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이게 뭐지? 왜 나하고 반대지? 나는 생각하면 이 법이 있고 이 법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선사는 반대로 표현했더라고. 생각하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체험하고 얼마 안 됐을 때겠죠. 그러니까 뭐 1년이나 2년 뭐 이 정도 시기였겠지.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제 현실이었거든. 내가 무슨 일을 뭐 다른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한눈을 팔면 이 법이라는 어떤 이 생각 느낌이 전혀 없어요.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이게 뭐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런 느낌이었거든,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조금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죠. 잘 안 되면은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법문을 듣다가 제가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머물고 있고 쥐고 있구나 뭐 이게 그냥 크게 돌이켜진 적이 있어요. 정말로 크게 돌이켜진 적. 저는 제가 이거를 처음 체험했을 때 어떤 느낌 처음 체험했을 때는 전 느낌 같은 건 강하지 않았거든. 예,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서야 내가 그토록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게 이제 해결이 됐구나 뭐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뭐가 막 눈앞이 밝아지고 뭐 이런 건 없고 큰 뭐 느낌 이런 건 없고 이제서야 내가 그토록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해결이 됐구나 뭐 이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쥐고 있고 머물고 있구나 할 때는 제가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지속돼 버렸습니다. 온통 깨지고 그냥 낱낱이 부서지고 그 3박 4일인가 계속돼 버렸어요.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부끄럽죠.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말로는 생각으로는 알므로는 얻을 법이 없다. 그 전에 체험하고 이런 말 다 알아듣고 있었거든. 얻을 법이 없다, 구할 법이 없다, 찾을 게 없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얻을 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계속 내 의식적으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머물 법이 어디 있고 얻을 법이 뭐가 있다고.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저하고 이렇게 거꾸로라고 했던 완전 반대로라고 했던 그 선사의 그 가르침이 조금씩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니 생각하면은 당연히 법이 없지. 생각하면 생각만 있지 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분별하고 있는데.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있다 이 말이. 그렇다고 그때도 뭐 이게 있다 뭐 이거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지 않는 게 이거예요. 이거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분별하지 않는 게 이거야. 분별해서 벗어난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오해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경험입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 분명한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게 분명하지 않지?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대부분 오해하시더라고. 그럼 법이 있게 되잖아. 분명한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분명하다는 말은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거기는 법도 없고 나도 없거든. 그게 분명하다는 말이야. 근데 이 분명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분별에서 벗어나 이게 확실해져야 되거든. 이게 확실해지려면은 우리가 이 체험을 하고 이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분별하고 망상했던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좀 많이 조복되고 항복이 돼야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이렇게 조금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런 게 다가오거든. 근데 그러기 전이다 그러면 왜 나는 이게 확실하지 않지, 이게 분명하지 않지, 분명한 법, 또 분명한 어떤 게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생 분별하고 망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 법이란 느낌이라든지 법이라는 어떤 무형에 이렇게 머무는 것도 우리가 분별 망상해왔던 습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도 이렇게 붙들고 있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의지하는 거죠, 의지. 예, 모습 있는 거, 분별되는 거에 의지하다가 이제 이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에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의지하는 힘은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 사물에 어떤 이 물건에 의지하는 사람은 이 물건이 사라지면 다른 거로 이 의지하는 마음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게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옮겨가야 돼요. 이 힘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라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간에서 그 버릇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난 세간의 것들은 이제 의지하고 싶지 않고 붙들고 싶지 않아. 근데 이 힘이 여전히 있어. 그럼 뭘 붙들겠습니까?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이걸 붙들겠지.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음 공부 쪽으로 좀 의지하는 마음이 옮겨졌으면 그래도 이제 공부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대신 꾸준히 하셔야 돼. 이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셔야 돼. 그래야 그런 의지하는 그 힘이 그게 이제 우리가 다 분별망상하던 이 습관의 힘이거든. 이 힘이 조복되고 항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라도 붙들어야 돼. 이거라도 붙들어야 뭔가 이 삶에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의지가 되고 뭐 하여튼 이 분별의 힘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저희가 이 법을 붙들고 있었고 이 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므로는 뭐 얻을 법이 없다. 뭐 알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건 뭐 법문에서 들어가지고 뭐 알므로는 뭐 두 번 알 필요도 없어요. 분별할 수 없다. 이런 말 그냥 체험하고 나면 그냥 들어와. 뭐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지 자기가 체험한 이 힘으로 들어오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게 사실은 체험하고 이 초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 붙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붙들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것도 붙들어.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분별망상하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간의 어떤 이 병도 떨어져 나가고 출세간의 병도 떨어져 나가거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불이중도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이 불이중도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공부한 경험도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시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꽃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뭐 이런 시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 공부가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뭐 지나고 나면은 느끼실 겁니다. 어떤 때는 좀 이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또 문득 돌이켜져 가지고 또 이 반대 방향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경험해 오더라고. 물론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는 이 불이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좀 오래된 법문인데 제 스승님께서 저는 클 때 그 시계를 불알 시계라고 그랬어요. 동그란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계 어떤 면에서 같다고 하냐면은 굳이 그 시계로 비유하면 이 불이 정도는 그 시계 추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한 가운데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계 추를 잡고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놓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이 반대 방향으로 온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힘이 빠져야 저절로 딱 이제 이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멈출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분별하고 망상해왔던 그 습관의 힘이 빠져야 되거든. 그걸 이제 항복시키고 조복시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 힘만 빠지면 그냥 저절로 아무 일이 없죠. 52. 외도를 항복시키다. 설사 열반을 넘어서는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조금도 없어야 하니 이런 사람을 걸음걸음이 부처이니 이런 사람은 걸음걸음이 부처이니 연꽃을 밟을 필요 없이 온갖 모습으로 몸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설사 열반을 넘어서는 하나의 법이 있다. 이 말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설사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썼는데 이렇게 가정법까지 써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거잖아요. 실제로 이 법은 가정, 만약, 설사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법은 어떤 가정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유추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 그냥 늘 눈앞에 발밑에 온 세상에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거든.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는 뭐 법이 있느니 이거 밑에 뭐가 있느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필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가정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비록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넘어서는 어떤 법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조금도 없어야 한다. 이 얘기는 저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체험, 이 깨달음,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털끝만큼도 붙들지 마라. 이걸 넘어서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물며 그 넘어서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조금도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강조입니다. 강조. 지금 자기가 체험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고 생각이 사라진 생각에서 벗어난 체험이지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할 법이 없고 얻을 법이 없다. 이름이 법이지 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어떤 것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어떤 법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법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또 만약에라는 말을 쓰잖아요. 만약에 법이 있다, 그럼 이 손가락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만약에라는 말을 써요. 왜 만약에라는 말을 쓰냐? 이 손가락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방편으로는 쓸 수 있는 말이거든. 근데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손가락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이다 그러면.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하는 모습도 없고 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도 모를 수도 없고 법이 뭐다라고 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손가락이 드러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가르침은 사실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사실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중생의 분별 망상을 때려 부수는 거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름이 사성제다 해가지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가르침, 또는 성스럽다고 안 해도 돼요. 네 가지의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놔 버리니까 고진멸도 그걸 사실로 알아요. 팔정도 사실로 알아. 삼법인 사실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삼법인이라고 하면 뭐 일체 계고, 만법 무아, 또 뭐 있죠? 예, 뭐 무상이 있죠. 무상. 예, 무상이 있어요. 무상. 그걸 사실로 알아. 이 세상은 뭐 무상이고 뭐 무하고 이런 걸 사실로 알아요. 아니, 나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나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니 없니 할 수가 없는 거야. 부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라는 말은 이름이 부처지, 이 부처라고 하는 게 있니 없니 이런 거니 저런 거니 아니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름이 부처지 이 이름에 해당하는 뭐라고 하는 건 없어. 없다는 말도 안 맞거든 실은. 그래서 텅 비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공이다 표현을 하는데, 이 텅 비어있다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부처지 이 부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있니 없니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없다 이러는 거지. 그 없다는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없다 무아, 이 무자는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야. 근데 대부분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사실로 알아들어요. 그거는 오랫동안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다가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거나, 또는 그런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불법을 공부하면서 이 뭐 경전이나 교리나 이런 가르침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아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다가 생각의 대상만 바뀐 겁니다. 생각의 대상만 바뀌었어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쪽에 있다가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쪽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분별이에요 전부. 이 가르침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평생 못 깨닫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무기고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망상만 깨 부수면 되는 거야. 분별망상을 깨 부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듣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과 그 분별이 깨지면 그 가르침은 자기한테 약이 된 거고, 분별이 깨지지 않았으면 그 가르침은 전혀 약이 안 된 거예요.
복귀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 예, 우리가 이 공안이라고 하는 선사들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분별망상을 깨 부수기 위한 가르침이지, 예, 거기서 알려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이치 도리를 얘기하는 건 뭐 더구나 없고, 그냥 그런 가르침을 듣고 자기 분별망상이 깨지면 되는 거야. 자기 분별망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이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다 가르치고 있으면 그냥 보이는 거지. 자기한테 분별망상이 없으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선사들의 가르침이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왜가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떤 이치 도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래서 왜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부수는 무기입니다. 열반을 넘어서는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조금 더 없어야 하니 이런 사람은 걸음걸음이 부처이니 연꽃을 밟을 필요 없이 온갖 모습으로 몸을 나타낼 것이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서 뭐 동으로 7걸음, 서로 7걸음 걸을 때마다 이 연꽃이 딱, 예, 그 걸음을 이렇게 내디디면 연꽃이 나타나가지고 그 연꽃을 밟고 이랬다고 하는데 다 이제 법을 표현하는 말인데, 예, 불교에서의 연꽃은 이 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을 깜박이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든 뭐 반갑다고 손을 흔들든 책상을 두드리든, 밥을 먹는 뭐 이 행위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무형의 법이라든지 또는 의식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 천지에 하나하나의 이 법이 드러나 있으면 확실하면, 법이 드러나 있으면 확실하다. 그러면 자기 눈썹 이 눈썹 이거 머리카락 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눈을 한번 찡그리고 뜨고 감고 하는 여기에도 법이 다 드러나 있으면 이렇게 분명한데, 지켜야 될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식해야 될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명하다는 말도 방편이에요. 이거 꼭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공기하고 같아요. 공기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이 공기를 들이쉬고 내쉽니다. 근데 언제 어느 때든 뭐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데 부족함이 없고 불만이 없고 결핍이 없고 불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되는 상황도 있죠. 이 공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유인데 이 세간은 뭐 불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시커먼 연기가 너무 가득하거나 이럴 때는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불편을 느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빼고 공기를 비유할 때는 그런 경우 빼고 우리가 공기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기다. 들이마시면서 이게 공기다. 내쉬면서 이게 공기다. 이 공기가 나를 지금 살리고 있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이게 법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런 생각 안 한다고. 이 법이야말로 진짜 생명이다. 목숨이다. 이런 생각 안 한다고. 그건 아직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 결핍이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결핍, 부족을 느낀다는 말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이 분별망상 안의 습관이 조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세간의 삶도 좀 의식이 됩니다.
출세간에 이 공부도 좀 의식이 돼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더 이렇게 깊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식이 됩니다. 또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세간의 삶은 세간에서 온갖 일들이 벌어질 거잖아. 이런 일 저런 일 뭐 벌어질 건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의식이 된다는 거는 아직 우리가 이게 분별망상해 왔던 이 습관이 충분히 조복되고 항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의식이 돼도 그냥 내 공부가 아직 부족하구나 하고 자기 공부에 어떤 이 발심에 어떤 이 이유로 삼으셔야지 다른 이유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 공부하는 분들의 어떤 이 마음가짐이고 자세고 태도예요. 화, 분노, 원망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분노, 원망이라고 하는 게 대상을 찾아버리면 이제 그건 큰 일이죠. 자꾸 화, 분노,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자기가 찾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찾고 다녀요. 이 화, 분노, 원망이라는 화살을 쏠 대상을 찾아. 이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어릴 때 결핍 때문에 대상을 찾아요 자꾸. 그러면 큰일이에요. 공부 못한다고. 자기 마음에 화, 원망, 분노가 일어난다 그걸 느꼈다 그럼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돌이키셔야 돼. 공부의 힘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이 공부로 돌이키는 힘이 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자기가 경험하는 전체가 공부로 돌이키는 힘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꾸 대상을 쫓아서 찾고 다니니까. 근데 이 화를 어떤 놈한테 가서 쏘아야 될까 하고 대상을 쫓아다닌다니까. 이 분노를 누구한테 그러니까 찾다 안 되면은 어릴 때 찾는다니까. 어릴 때 그냥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뭐 결핍이 돼서 되지도 않는 어릴 때 찾지 마십시오. 하여튼 뭐 이 심리 이런 거 할 때 그 어릴 때 막 그런 걸 막 이유 원인으로 막 얘기한다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정말로. 그게 심리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이키셔야지. 자기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세간에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이 분별망상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키셔야지. 적어도 그러기라도 해야 됩니다. 공부하시려면. 돌이켜서 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더 이렇게 공부 쪽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공부의 어떤 이 발심을 일으키는 게 그 일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우주는 나 하나 깨달으라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날 이때까지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게 해왔다. 이런 얘기 제가 하잖아요. 나 하나 깨달으라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찾지 마십시오. 다른 이유 찾으면 번뇌가 생겨요. 괴로워, 삶이.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괴로움만 쌓여요. 그냥 곧장 그 분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곧장 벗어나야 돼. 그냥 곧장 벗어나셔야 됩니다.